반갑습니다. 국학특강 장영주입니다. 이번 강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또 어른들이나 수시로 하는 말 있죠. 무슨 약속을 할 때라든지 칭찬을 할 때 하늘만큼 땅만큼 그런 말을 많이 쓰죠.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소꿉장난 할 때 꼬마들이 이렇게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가 요새는 남친 여친 하더군요. 물어봅니다. 여친이 꼭. 너 나 얼만큼 좋아해? 그러면 이 남자아이가 갑자기 가슴을 딱 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 뭘 알아서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천자문을 보면 또 맨 첫 글자가 하늘천, 그 다음 따지, 그걸 읽는 사람인. 그래서 천지인의 순서로 되어 있고, 그 천자문은 조선의 어버이가 조선의 자녀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만든 중국산이 아닌 순국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바로 한국인들은 하늘을 알게끔 체질화시키는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서양에서 왔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온 선교사가 자기 집에 편지 쓴 게 있어요. 내가 동방의 은자의 나라에 왔는데 와보니 보건위생도 열악하고 경제도 형편없지만 놀라운 일이 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이 아이들이 하나같이 뒷짐을 지고 경치 좋다 이렇게 경치를 감상할 줄 안다는 거다. 이게 놀라운 거다. 서프라이즈입니다. 제가 이렇게 알고 보면 한 18세기가 돼야 서양에서는 비로소 풍경화라고 하는 장르가 따로 도입이 되고 만들어집니다. 즉 자연은 인간의 일부분이고 정복의 대상이지 따로 떨어져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내 안에 이미 하늘과 땅이 영원히 하나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이건 조선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꼭 무슨 약속을 할 때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이 과연 어디에서 기인되는 버릇인가,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서양의 하이데커라는 철학가가 있어요. 이 하이데커는 동양의 무사상을 연구해서 세계적인 유명한 철학가가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철학자가 파리에 방문했을 때 그 세계 철학자 회의에서 유독 우리나라에서 간 철학자만, 뭐 누구라고 밝힐 수도 있겠지만 그분만을 초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철학자가 나를 초대했으니 참 영광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결국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내가 유명해진 철학 사상은 바로 동양의 무사상인데 동양학을 공부하던 중 아시아의 위대한 문명의 발상지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동양 사상의 종주국인 한국인을 존경합니다. 나는 무사상을, 없을 무자예요. 무사상을 동양에서 배웠으며 그 한 줄기를 이용해 이렇게 유명해졌지만 아직 당신들 국조의 천부경은 이해를 못하겠으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미 천부경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석학이 천부경을 가르쳐달라고 할 정도이니까요. 근데 천부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조선조의 그 남사고 선생의 격암유록 이런 데 보면 천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천부. 이 천부는 바로 하늘을 꼭 맞아떨어질 부자거든요. 하늘에 꼭 맞아떨어지는 영원한 진리의 책. 그래서 천부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천부경이
우리 민족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민족이 천부경을 전 세계에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천부경의 정신을 실천해야 된다는 뜻, 이것들을 이번 시간에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보면은 한웅께서 풍백과 운사와 내공을 거느리고 천평에 이르러 쭉 이야기가 나오고, 천부경을 설하시니 사방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듣는 자가 많았다. 이것은 발해에, 아까 말씀드린 발해에서 지어진 대야발의 단기고사에 나오는 책이고, 또 한단고기 삼성기에도 한웅천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천경과 신고를 가르치시니, 그것은 천경이라는 것은 천부경, 신고는 삼일 신고를 이야기합니다. 또 한웅천왕께서 제천단에 나가실 때 엄중한 여러 가지 제도 예법이 있는데, 그 중에도 천부경을 거울같이 새겨 신하 중에 풍백이 받들고 나간다. 천부경을 기록한 문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단지 한문으로 기록되었다는 이유로 좀 소원하게 여기는 법도 있고, 이것이 신빙성이 없는 이상한 문서다. 그래서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정말 그것을 인간 완성의 눈으로, 깨달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보다 더 정확한 경전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개 세상의 경전들이 없는 나라보다 있는 나라가 더 존경을 받고 강대국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정신을 문자로 기록했다는 것과 구두로 전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란족도 굉장히 한때 강성했던 나라인데 문자가 없고 기록됨이 없기 때문에 사라져도 그만인 것이에요. 그러나 문자가 있다는 거, 말을 기호화했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그리고 그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만큼 의식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삼일신고를 이렇게 봉장할 때 우리 문왕의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문자로 만들어졌는데, 더군다나 아주 81자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이에요. 그리고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로 됐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숫자는 변하면 안 되죠, 그죠? 하여튼 내가 100원을 빌리고서 10원을 주면서 100원을 갚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숫자, 도량형은 자주 바뀌는 건 아닙니다. 진리도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바뀔 수 없는 진리와 변할 수 없는 숫자가 이렇게 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조합 속에서 진리가 변질되지 않고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은 아무 민족이나 흉내낼 수 없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571 이걸 한번 볼까요? 우리 천부경에 보면 571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이 바탕을 571이라고 5라고도 합니다. 5와 10은 바탕이다. 토 이렇게 50토에서 바탕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칠판 또 5라고 볼 수 있고, 공간도 5라고 볼 수 있고, 지구도 숫자로 구태에 표현하자면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내용은 빼고 바깥 것만을 5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첫 시간에 얘기한 얼굴을 봅시다. 이 얼이 드나드는 굴이다. 이 얼굴 보면은 숫자가 쓰여져 있거든요. 얼굴에 일자가 쓰여져 있어요. 어디일까요? 일자가 쓰여진 것. 코는 이게 아라비아 일자지요. 네. 천부경에 나오는 일자는 이렇게 입이 되겠죠. 또 이자가 있습니다. 눈이 둘, 3. 삼각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는 어딜까요? 4는 이 귀가 지분판과 떨림판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가 두 개 아닙니까?
그래서 4. 5. 5는 아까 이 바탕을 5 그랬죠. 근데 이 바탕 안에 구멍이 몇 개가 있을까요? 9개요. 어째 9개입니까? 7개지, 7개. 9개라는 분은 조금 외계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죠. 그죠? 그래서 5라는 바탕 안에 7개의 구멍이 있고 얼굴 전체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5, 7, 1 하면 부분과 전체는 하나다. 이게 간단하게 끝납니다. 이거를 설명하려면 책이 한 권이죠. 근데 숫자로 표현하니까 그냥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악도 5음 7조, 감정도 5역 7정, 이런 예가 있죠. 이것은 그냥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풍부한 것을 그 안에 변치 않게 저장할 수 있는 냉장고와 같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우주는 숫자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선조님들이 이 우주의 얼개를 쭉 살피고 압축하고 해체하고 다시 재구성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이 나무가 시작돼서 이렇게 자라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늙어서 죽죠. 그러면 이것을 시작과 끝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다면 바로 끝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시와 종이 있는 것.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있다, 사과나무가 있다. 이것은 서양식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이것은 후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대에서 모든 것을 다 소진할 수밖에 없는,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다 얻거나 다 뺏기거나 이런 쪽으로 이원론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한 그루만 있습니까? 이 사과나무가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지 않습니까? 이것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님들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더라. 이 시가 시작이 되는데 끝이 반드시 있는데 다음 세대는 전체를 아우르는 사고방식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시작에서 시작을 없애버렸어요. 무시가 된 거예요. 시작이 없다. 그랬더니 자연이 무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시, 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것이 우리 동양, 우리 한민족 선조님들의 사유 패턴이에요. 시작도 없는 것이 시작되고 끝도 없는 것이 끝이 된다. 결국은 이 씨가 태어나서 이렇게 한 생을 살다가 다시 땅으로 들어가서 싹 터서 나오는 것, 이런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영원순환의 법칙이 바로 우리 선조님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리고 기꺼이 생각해낸 천부경의 얼개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의 그 무가 하이데카를 그냥 휠이 꽂히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무라고 하는 무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반복 속에서 그것이 가고 오고 가고 오미 영원한 순환 속에서 그것을 만왕 만래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 씨앗이 커서 나무가 되고 다시 낙엽이 되고 거름이 되고 이렇게 새싹을 북돋우는 힘이 되듯이 모든 것은 변하지만 용도는 변하나, 그러나 그
부동본이랬죠. 그 근본은 움직일 수가 없다. 만학만내 용변 부동본, 이렇게 간단하게 세상 삼라만상을 표현하고 생과사를 정리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경전이 바로 우리 민족 국학의 핵심이다. 이런 것이 우리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유 패턴은 아무에게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천부경은 바로 이 우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우주라고 하는 그 큰 자각이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만일 시중에 나온 많은 천부경이 있지만, 요새는 또 사이트도 많고 그래서 각자 가서 공부할 수 있지만, 보면은 한문을 잘 하시는 분은 한문에 그냥 막 여러 가지 주와 토를 다루고, 그리고 오행, 주역 이런 것에 능한 분은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런 것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다. 근본 핵심은 뭐냐? 바로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거. 그리고 그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가운데서 영원히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독화지신으로부터 나온, 한님으로부터 나온, 한얼로부터 나온 여러 갈래가 여러 만강이 바다에 흘러 들어오듯이, 들어와서 그 바닷물이 다시 수기가 올라가듯이 수승화강이 되어서 뭐 구름을 만들고 바람을 만들고 무생명을 살리듯이 그런 것들이 변화되고 전이 되면서 모든 것이 그러나 하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바로 엔트로피가 상승되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시 순환되면서 되살아난다. 이것이 우리 민족 사유 패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속 가능 발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 천부경에 보면 모든 것이 소멸되고 많은 사유 패턴이 아니고 다시 환원되고 순환되어서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생활의 문화가 됐을 때 이 지구는 영원히 이렇게 약 9,000년 전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이것이 다시 우리의 녹도문이라든지 가림토문으로 전달되다가 고려 때 신라 말에 최치원 선생에 의해서 한문으로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치원 선생님이 이것을 처음으로 쓰신 분이 아니고, 원래 구전되어 오고 우리 문자로 쓰여졌던 것을 한문으로, 최치원 선생은 조기 유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문에 아주 능합니다. 그리고 유교, 도교, 불교에 능한 분이에요. 당시 중국의 모든 사상을 다 꿰뚫고 있는 분이 아주 장원급제를 어린 나이에 하시고, 그리고 중국에서 관직에 있다가 고향에 돌아와서 내가 선진문물을 배워왔는데 하고 보니까 이미 도교와 불교와 유교를 뛰어넘는 현묘한 도가 우리에게 있더라 하고 그것을 평생 감탄해서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선도를 이어주신 대가이십니다. 그래서 최치원 선생의 난낭비를 보면 바로 거기에 노자 유교의 취지요, 그리고 불교로 변해갔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 도교, 불교, 삼교의 핵심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최치원 선생이 난낭이라고 하는 화랑이 돌아가셨을 때 그 비문에 쓴 것이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도초에서 천부경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고려시대에 보면 우리의 유명한 농은 민안부라고 하는 선생,
유집에서 저 종이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면은 묘하게도 갑골 문자 비슷하게 천부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갑골 문자도 혹 우리 동이족의 문자가 아니냐 이런 가설도 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천부경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백두산족의 천부경, 이것이 우리의 아주 좋은 컨셉이 되겠죠. 그러나 그 백두산마저도 중국이 자기네 땅이라고 할 때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철학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바로 아주 세계적으로 문명의 높은 경지에 이르는 민족이 됩니다. 이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다른 경전들이 자기가 태어난 풍토를 은근히 미화하고 그리고 익숙하게 만들지만 이 천부경은 아무리 뒤져봐도 한민족이 훌륭해 이런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류 보편의 한민족을 뛰어넘어서 인류 보편의 진리를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인류 보편의 진리를 설하고 있는 천부경에 맞춰서 우리 철학과 역사와 문화가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익숙하지만 또 외부의 것에 너무 중독이 되어서 우리 고유한 핵심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시대에 우리가 크게 반성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 노트 같은 걸 다 받으셨죠? 네, 그 천부경은 일지 이승원 총장님의 해석본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읽기 전에 우선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천부경이라는 것은 우리 한민족 거이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이 천부경을 알 수 없다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역사 의식 속에서 전통 속에서 다양한 문화가 또 들어왔지만 이 천부경만큼은 우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골격과도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이렇게 571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말 중에 생과 사가 여일하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생과 사를 숫자로 쓰면 3과 4지요. 그래서 죽을 사자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생생하다, 삼삼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3을 숫자로 표현하면 또 나무를 3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뿌리, 줄기, 이파리 그거를 3이라고 합니다. 또 사를 사람이나 기타 동물들을 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 가슴, 배에 팔다리가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물과 동물들이 삼과 사가 서로 먹거리를 주고 이 존재는 이 존재에게 먹거리를 받고 뭘 줘요? 거름이 돼서 홍익을 하죠. 이것을 홍익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모두 홍익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못 봐서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보이는 세계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어떻게 홍익이 될까요? 3은 4에게 무엇을 줍니까? 이거를 주겠죠. 그죠? 그리고 4는 3에게 이걸 주면서 서로 홍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물질적인 세계에서 또는 에너지적인 세계에서도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과 4가 고리로 이어져 있네. 그래서 3, 4, 성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식물과 동물은 하나로 이어졌다. 3, 4, 성환 이렇게 얘기도 하고 삶과 죽음이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모든 것이 천부경에 들어가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천부경은 우주 전체를 감싸고 있고, 그리고 줄이면 바로 내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을 보면은 5가지의 원리가 있죠. 첫째, 진화창조의 원리가 있고, 대사만 밑에 보시면 진화창조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72를 보면 수승화강의 원리가 있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수승화강에 대해서 얘기해 봤죠. 그 다음에 태양악명에 보면 본성광명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중천지라고 하는 것은 우화일체의 원리가 있습니다. 또 일종무정일, 여기에는 영생의, 영원히 사는 모습, 그 존재, 그것에 대한 원리가 있어서 5개의 원리로, 얼개로 이렇게 천부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부경이 왜 81자이냐 하면, 우리 민족은 원래 1에서 3으로 간다 그랬죠. 일석삼극이기 때문에. 그래서 3, 3은 9, 그리고 9가 또 9개와 연결돼서 9, 9, 81. 그냥 범상하게 81자를 적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또 366글자가 돼서 3.1신고가 되고, 3.1신고 366자가 366사가 돼서 무엇을 만들었죠? 참전개경이라는 우리의 아주 생활 속에서 진리를 관통하는 그러한 지침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로 속에 들어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뜻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우리는 본체와 실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나 내 몸은 보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본래부터 있어온 몸이다. 그 본체 그럽니다.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일체유심조, 그렇기 때문에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현상은 보이는 세계다. 그래서 현실의 세계다. 실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가로 속에 들어있는 숫자나 형상은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같은 하늘이라도 가로를 쓰지 않고 그냥 묘사했다면 그것은 현실의 하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의 얼개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늘이 있는데 이 하늘은 보이지 않는 하늘이 또 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늘,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돌리는 하늘의 시스템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무슨 별도 있고 달도 있고 해도 있는 그러한 스카이는 보인단 말이죠. 그 다음에 땅이 있는데 이 땅은 보이는 육지와 물 이렇게 있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엇이든지 받아주는 그러한 사랑의 존재로서 땅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길러주고, 그것이 바로 땅의 마음,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마음. 그래서 여름 그러면 땅은 바로 여름을 이렇게 익숙하게, 여름이 막 번지게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가을하면 거두고, 겨울하면 저장하고, 그 가운데 사람으로 표현되는 모든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이 하늘은 보이지 않는 하늘, 그래서 이 하늘은 보이는 하늘, 그래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우주 만물은 하나에서 시작된데, 이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라는 뜻이죠. 이 하나는 하나라고 이름 붙이기 이전에 하나이며 본래부터 있었던 하나이다. 일석삼극 다 같이 하나, 우리 옛날에 서당에서 공부하듯이 한번 해볼까요? 일석삼극 읽어봅니다. 하나는 하늘과 땅과 사람 세 갈래로 이루어져 나오지만 무진본 그 근본은 변함도 없고 다음도 없다. 천일일 하늘의 본체가 첫 번째로 이루어지고 지일리 그 하늘의 바탕으로 땅의 본체가 두 번째로
예, 거기까지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육생 7, 8, 9운. 여기서 보면 성장 발달해 간다. 그래서 육생 7, 8, 9운. 그러면 9째 가서 돈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 아기들이 9달이 되면 이렇게 돕니다. 엄마 배에서 나오려고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막 나오기 직전을 숫자로 9 그래요. 현실에서 가장 큰 숫자가 9입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 엄마 문을 열고 나온다고 10 그러죠. 10개월째 나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소소한 우주의 모든 현상이 이 천부경 안에 전부 집약돼서 포함되고 또 거기서부터 표출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본심본 한번 해볼까요? 본심본 마음의 근본과 태양악명 인중천지일 일종 무종일 예,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좀 어렵고 난해하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이 놀이로 가르쳐 줍니다. 바로 윷놀이예요. 윷놀이. 윷놀이를 볼 것 같으면 여기 독에 걸륜 뭐 요게 몇 개입니까? 5개죠? 요렇게 하면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그래서 5, 7 가운데 초점 하나, 5, 7, 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것을 만왕, 만내 그럽니다. 그리고 요 삼각형이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어서 3, 4, 성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천부경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끔 어른들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부경이 우리의 생활 속에 얼마나 깊게 들어와 있는지 전 시간에 인중, 천, 지, 일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인중, 천, 지, 일. 요 천이 조금 더 커져서는 천, 지, 인 또 천, 지, 인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커지고 자꾸 작아지는 거 이런 것을 프랙탈의 원리 그러죠. 똑같은 것이 커졌다가 그 안에 부분이 있고 부분 속에 전체가 들어있다. 그래서 프랙탈의 원리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묘연, 만왕, 만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윷놀이와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세계인들이 좋아해서 이 과학적인 증명에 의해서 외국인들도 천부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태권도를 막 좋아하듯이 이 태권도에 비교할 부분이 아니죠. 이 철학은 모두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부경이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그런 경전이 될 수 있도록 우선 그 텃밭인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국학이라고 하는 핵심을 천부경을 많이 널리 알려야 되겠습니다. 천부경의 뜻은 축약하면 이것입니다. 내 본심과 우주의 본심이 하나로 이어질 때 내 스스로 태양처럼 빛나니 그런 사람 안에는 천지가 녹아들어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아 내 안에 하늘과 땅이 있으니 와서 가지고 가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아 내 안에 돈이 있으니 나를 경배하라. 그게 아니지요. 세상 사람들아 내가 권력자이니라 무릎을 꿇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아 내 안에 하늘과 땅이 있으니 누구라도 와서 거저 가지고 가시오. 이런 뜻입니다.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실까요?
세상 사람들아, 내 안에 하늘과 땅이 있으니 와서 가지고 가시오. 예.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우주와 하나 되는 밝고 강한, 스스로 동물로부터 태어났다고 동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 같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늘의 원리를 알고 하늘의 일을 하다 하늘로 돌아가는 태양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고, 이 가르침은 영원히 누구에게나 존속되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체질로 변화시키고 그래야 해서 복을 듬뿍 받는 인생을 살 것인가, 복 받는 체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